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의하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준에 따르면 대략 1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제자들은 그 거리를 걸어가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눈 초기 대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서입니다.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대화의 주도권은 그 두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자들에서 예수님께로 대화의 주도권이 넘어가지요.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친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듣습니다. 그런 두 제자가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식탁에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였지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있었던 일이 자신들의 마음을 타오르게 했었음을 서로 고백하며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늘 복음이 마무리됩니다. 복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겠다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에 시선이 갔습니다. 왠지 이 말씀이 두 제자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순간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에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누었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타올랐고 빵을 떼어 나누어 받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마음을 타오르게 만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것으로 이어진 게 빵의 나눔이었던 셈이지요. 생각건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셨을 때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에서부터 시작해 공생활 당시 무수히 나누었던 빵의 나눔이 파노라마처럼 한 번에 확 하고 떠오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빵의 나눔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드는 것, 예수님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말씀을 내면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것, 예수님과 친교를 나누었던 구체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는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복음서는 간간히 식탁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소개하지요. 가령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말씀을 보면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데 이 사건은 식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루카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에서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고 시몬에게 가르침을 내렸던 장소도 당신이 초대를 받았던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음식을 나눈 자리에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지요. 그러고 보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가량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식탁 자리나 마찬가지인 빵의 나눔에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빵의 나눔에 관한 기억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에 관한 가르침과 함께 엮여있던 거지요. 그러기에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합니다. 문득 이와 비슷한 깨달음에 관한 체험을 한 기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에 서품을 받았는데요. 그때 사제 서품을 받고 이제 첫 본당에 발령받아 갔습니다. 당시 모셨던 주임 신부님과 코드가 잘 맞아서인지 매번 식사할 때마다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길게는 12시에 밥을 먹어서 2시 넘어서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했지요. 대화 주제는 다양했는데 거의 빠지지 않고 나누었던 주제가 이제 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복음 말씀에 관한 묵상이었습니다. 좋았고 흥미로웠습니다. 어른 신부님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적지 않게 있었고요. 여하간 신부님께서는 복음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간간히 이제 성직자들, 수도자들이 하는 성무일도라는 기도를 언급하시며 이 사제라면은 꾸준히 바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자신은 가끔 오후에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침에 저녁 기도까지 다 한다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게 묵상과 기도를 사제로서 잘 해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만 이해했었는데요. 정말 우연기라고 해야 하나요? 성물대에는 독서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서기도를 두고 그 당시에 저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공동체가 모여 바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는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그날 독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임 신부님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신부님께서 이 독서 기도에 있던 글을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그거 독서 기도에 있는 글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신부님께서 씩 웃으면서 너도 했구나 독서 기도 라고 하는데 그 순간 이 신부님과 함께 했던 지난 10달의 시간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한 번에 휙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신부님과 나눈다고 했던 묵상기도가 주인 신부님 입장에서는 사실 독서기도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들려주시면서 가끔 지나가듯이 성물도 잘해야 한다고 하셨던 거지요. 저는 그걸 함께 했던 이 10달이 지난 후에나 깨닫게 된 것이고요. 깨닫는 순간 눈이 좀 열리는 것 같았고요. 마치 오랜 시간 사제로 있던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은 노회한 선배 사제가 이제 막 사제로서 이 삶을 시작하는 후배 사제에게 이 조심스레 건네주는 선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 성물도 독서기도를 매일같이 바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성물도 독서기도 제2독서는 정말 좋아요. 많은 영적인 영감을 가져다 줍니다. 신앙의 눈을 키워주고 말씀을 내면에 세우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각설하고요. 복음 속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그 번쩍였던 깨달음이 교우님들께서 걷는 신앙의 여정에 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영적인 유익을 얻어 누리면 좋겠습니다. 풍성히 말이지요. 아무쪼록 힘내십시오. 부디 교우님들께서 걷는 신앙의 여정이 복음 속 두 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또 깨달음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제일 뒷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쭉 보시고요. 특별히 4월달 한 주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요번에 목요일날 공동체 미사가 재개돼서 말씀과 실천사항이 뭔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4월달 성경 말씀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라는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이었고요. 이에 관한 실천사항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묵주기다오 50단 이상 바치기였습니다. 한 달 동안 하는 거죠. 늦었지만 아직 4월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으니까요. 말씀 보시고 실천사항들 작게나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3일 목요일부터 미사 재개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미사 재개에 따른 안내 주의사항들이 있죠. 본당 내에서 미사할 때 꼭 마스크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손세정,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체크 하셔야 되고, 방문로 꼭 작성해 주십시오. 성전 자리는 자석 표시 스티커가 붙여있는 자리에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리두기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일 미사의 경우 9시에는 1, 2구역, 그리고 11시에는 3, 4, 5구역, 오후 7시에는 6, 7 재개발구역 신자분들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더 많이 오시면은, 미사 때 많이 오시면은 거리두기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구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른 시간에 너무 많으면 이렇게 뒤로 밀리게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한 시간에 오셔서 미사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생 미사는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을 위해서 적은 건데요. 어린이나 임산부 그리고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분들은 여기서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우려되시는 어르신분들, 아이들 있고 하면은 대송으로 본당에 미사 나오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대송 기도 하시는 것이 그 당사자를 위해서, 또한 여기 공동체 미사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도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공동체 미사 외에 단체 회합 모임은 없겠고요. 미사 중에는 성가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단 이제 주일 미사 때 봉헌이나 성체 때는 이렇게 반주했죠. 이렇게 반주만 할 것입니다. 당분간 주일 미사 때는 헌금 봉투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직접 헌금함에 금액을 이렇게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는 성전에 방역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 오래 남아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나가 주셔야지 바로 방역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미사를 또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서쓰기 본당에서 실천하고 있는 성서쓰기 활동을 좀 더 심화할 것입니다. 지금 A3 용지로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드려서 성서쓰기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본당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성서쓰기 노트가 있습니다. 요번에 노트를 마련했는데요. 이것을 구매하셔서 개인별로 성서쓰기 하실 분들 하시면은 그에 따른 성취 포상을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마리아 복되신 신신미사, 복되신 동정마리아 신신미사 5월 1일 토요일날 10시에 있고요. 5월 달에는 구반장 원래교육 경제연성체 없습니다. 사무실은 공휴일날 다 쉬니까요. 업무 보실 분들은 날짜 피해서 업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이번 사태를 해서 이제 교우님들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편으로 여러 가지를 구상해 보다가 유튜브로 이제 유튜브 본당 이름으로 작전이동 성당 이름으로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카메라 있는 거는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지금 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 오전 9시 미사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주일 오전 9시에만 이렇게 하고요. 다양한 것들, 영성적인 것에 도움되는 것들을 올려놓을 거니까요. 유튜브 작전이동 성당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히 보내시고 지혜롭게 이 시간 또 주님 총 안에 머물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